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또 말씀 앞에 서서 또 주님의 은혜를 또한 누리고 또 성령과 연합하기 원하여 이 자리를 찾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심령에 임하시고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심령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한 것 없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품어져서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붙잡고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삶에서 경험케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은 사람을 세워 전하게 하시지만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전하는 저도 듣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4장 3절에서 8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4장 3절에서 8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100가지 응답받는 기도 세 번째 이야기는 이 마음의 우상을 버리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우상을 버리십시오라는 이 제목에 대해서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주께서 절제적으로 내게 첫째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우상을 버려라. 이게 우리한테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는데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좀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문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명확히 알 때 우리가 그분과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삶에서 누려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온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들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우상을 드린 사람들의 기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4월 초파일이 되면 이제 연등 행사를 하잖아요. 그날 목사님이 이제 공휴일이니까 이제 집에서 있으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나 보느냐고 TV를 보고 있는데 앞에 누가 이렇게 뭘 연등을 들고 간들 많이 본 사람 같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자기네 교회 권사님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뭔 일이요 하고서 이제 끝나고 나서 그 권사님 전화했더니 아유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한테도 복을 받고 더 부처님한테도 받으면 좋잖아요.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구하는 것조차를 허용하시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런 부분들에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잘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움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런 거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나님한테도 받고 뭐 다른 것 통해서도 받고 이러면 뭐 좋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어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뭐냐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에 우상을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저는 그분은 잘 몰라요. 저만 그분을 알아요. 책을 참 많이 쓰는 분이신데 그분이 쓴 이 시리즈 책들이 많으세요. 그분이 쓴 시리즈 책 중에 거룩한 삶 시리즈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 공부를 하도록 책을 읽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전에 청년들하고 그 성경 공부를 시리즈별로 한 적이 있는데 그 거룩한 삶 시리즈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 지킴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마음 지킴이라는 책의 가장 큰 게 뭐냐면 사람이 마음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려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근데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하면 사탄은 늘 생각을 타고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도록 하는 일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가운데 누리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 일으키시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마음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을 지킨다는 중요성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건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왜 섬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성경 보면 참 답답할 때 많죠. 그렇게 놀랍고 대단한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겨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게 첫 번째일 겁니다. 하나님 자신들을 택했고 택함받은 자신들이 그분과 어떤 관계고 어떤 것을 원하셔서 이 택함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그 초점과 목적은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지도 않은 다른 우상들과 같은 개념으로밖에 사람에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던 권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뭐 일거양득이지요 라고 말하는 개념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 우상 숭배라는 이 가장 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두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좀 깨달아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대부분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고대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의식이 뭐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누가 전쟁을 하는 거라고 이해해요? 그 나라의 신과 그 나라의 신이 전쟁한다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가 이기고 한 나라가 지면 우리가 믿는 신이 저들의 믿는 신을 이겼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의 5장, 6장 이렇게 보면은 법궤를 뺏기는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법궤를 뺏기고 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뭘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뭘 해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신 다곤 신당에다가 갖다가 놓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신이 이겼다. 늘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로마 같은 나라도 그 자신들이 믿는 주신 밑에 자기네들이 점령한 모든 나라의 신들을 갖다 다 깔아놔요. 무슨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겼다. 이런 개념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는 그들에게 늘 이 사고방식에 대한 문제가 그들을 우상을 향하는 부분들로 가능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깨달음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 저 나라의 신이 대단한가 보다,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해요? 심지어는 이 왕들도 이 성전을 싹 다 비우고 다른 나라의 성전에 막 모양을 갖다 만들고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 왕들도 성경에 보면 있어요. 왜 그러냐는 겁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들 안에 신앙과 믿음으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에 마음을 내어주고 그 우상이 자기들한테 뭔가 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이사야서 44장 15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좀 읽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5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방송실. 이사야서 44장 15절 17절 찾으십시오. 이사야서 44장 15절 17절. 이사야 44장 15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읽기만 해도 웃기죠. 자기네들이 나무 하나를 어디서 갖고 왔어요. 근데 그 나무를 가지고 반은 잘라가지고 뭐예요? 쪼개가지고 따뜻하게 하는 땔감으로도 쓰고 고기를 굽는 어떤 불쏘시개로도 쓰고 그러면서 나머지 반은 우상을 만들고 야 너는 나의 신이니까 나를 구원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손이 있든 입이 있든 발이 있든 어떤 뭐 형상이 다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우상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서 자기 신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마음에 들여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을 마음에 들여버린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게 있죠.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못한다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럼 그 우상을 믿고 섬길까? 사실 우상은 없는 게 맞지요. 근데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그 있지도 않은 신한테 와서 절하고 제물을 바치면 그 마귀가 마치 그 우상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세상의 은혜를 베풀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 신이 있어서 베푸는 게 아니고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 우상들이 하는 것처럼 마귀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한,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을, 그 속임수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명확하게 말하는 거죠. 이 우상이라는 것은 본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들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5편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을 것이 뭔데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숨쉬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우상에 대한 부분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다, 그거를 믿고 의지하고 그걸 달겨들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것이 끝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끝내 그 부분에서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들을 자기 앞에 두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그 결과는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자기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가 우상을 들여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을 들여버리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왜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밖에 없는 그 신을 대신해서 신도 아닌 것들을 마귀에게 속아서 마음 가운데 마치 신인 것처럼 들여버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개념의 의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존재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 존재를 그가 있다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있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 명확하게 야 나무 하나 가지고 니들이 땔감을 만들고 그걸 우상을 만들고 그걸 섬기는 게 말이 되냐? 야 니들이 만든 것이 눈, 귀, 코, 입, 손발이 있는데 그것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신이라고 믿고 받아들인 게 그게 맞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받아들여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 삶의 유익이 되길,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소망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그 욕망들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서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그럼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이해할 것인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십니까? 우상을 섬기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근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우상을 섬기지 않으시는 분, 갑자기 웃는 분은 뭘까요?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형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부분들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이라는 개념으로 주는 건 단지 보이는 것에 절하고 보이는 것에 제사를 드리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밖에 없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마음에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를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말할 때 탐심이더라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긴다고요? 자신의 문제,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 두려움,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그거를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현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우상 같은 개념으로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게 결국 탐심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이걸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 유혹에 많이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더 의지하는 것을 이 탐심 때문에 자기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가 우상에 대한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신뢰하는 것에 대한 그 부분들을 탐심으로 말미암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정의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결국 이 우상이라는, 여기 보면은 거역하는 것을 이 우상이라는 개념의 의미로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뭘 어겼습니까?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모두 다 죽이고 동물도 죽이고 거기 있는 건 다 태워라. 근데 사울 왕이 뭐 했어요? 아각 왕을 살렸어요. 왜? 후환이 두려워서. 나중에 이 아말렉 족속의 사람들이 친근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뭔가 할까가 어디서 아각 왕은 살려온 거죠. 그리고 또 뭘 했어요? 좋은 가축들은 살려갖고 왔어요. 왜? 보니까 심히 아까운 거거든. 다 죽이려고 하려고 보니까 아까운 거지.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한테 들켜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뭘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이라는 개념 속에 현대에 이해해야 될 우리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비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에 내 마음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나는 그것이 결국은 우상의 개념 속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결국은 우상을 섬긴다, 마음에 들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떠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갖는다는 겁니다. 탐심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가지고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탐심이라고 말하니까 물질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탐심은 사람 가운데도 나타나요. 사람이 우상인 사람이 있단 말인 거죠. 세상에 지식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요, 명예가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능력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물질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상이라는 개념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지천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항상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우리가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이 중요성을 놓쳐버리게 되면 사단은 언제든지 그것들을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우리 마음에 들여버리는 우상이 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마음의 우상이 되어져 버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결과를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들여지는 그 우상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두렵게 여기라고 하는 건, 우리를 실질적으로 돕고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것이 채워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자리에 이끌어 가신다는 이 중요한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사단이 주는 수없이 많은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우상거리에 대한 것에 마음을 내어줄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을 내어주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는 어그러지게 되고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주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찾아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첫 번째에 얘기했던 회개부터 시작하십시오라고 말했던 그게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눈을 가리고 보지 않는 개념의 의미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 사단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우상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들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을 좀 같이 읽습니다.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없어요? 말씀이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라고 말해요?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왜 두지 말라고 그래요? 오늘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우상이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내게 첫 번째가 돼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은 하나님이 자꾸 둘째, 셋째, 넷째 점점점 미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나 삐졌어,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가 됐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면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 9절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의뢰함보다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이렇게 말해요. 앞서 우리가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었잖아요.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시편 115편의 우상이 어떻다고요? 뭐가 있어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자,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첫 번째가 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드리는 걸 참 그래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시편 118편 10절 12절을 좀 같이 읽습니다. 문다나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앞서 말했던 야, 나를 찾아, 나를 의지해,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첫 번째가 되셔야 될 분이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첫 번째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소망을 갖는다면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된단 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음속에 드리는 우상.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더 내어주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벌어진 관계가 회복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에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때때로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이거면 돼. 돈이면 돼. 야, 누가 있잖아. 너 능력 있잖아. 하지만 그것에 마음을 내어주고 그것을 마음의 우상으로 들여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다면 그거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그게 버려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우상이 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첫 번째가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얼마나 내가 맞춰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진정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에게 첫 번째가 되셔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인 줄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밀어놓고 기도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먼저 신뢰하지 않고 혹시 내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로 내가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드렸던 우상이 있다면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거를 끊기가 어려운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다면 끊을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 원하여 우리가 돌아보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첫 번째 이 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첫 번째로 찾는 것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인 줄 압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다른 것에 마음을 내어주고 헤매고 다른 것이 먼저 되어지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맞춰져서 하나님이 2차, 3차, 4차로 물러져가는 그런 아버지 안타까운 결과에 우리가 이르게 하는 아버지 그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 드리는 우상의 문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찾으며 의지하며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며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들인 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심령이 오직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게 하시옵시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 번째로 놓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세 번째로 놓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네 번째로 놓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전부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전부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가운데 삶이 다시 한번 하길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놓쳐버리고 아버지 응답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세우시길 바랍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